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또 혹은 들을 때마다 거의 우리 교회 주제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 해에 2009년도 수련회 가서 굉장히 많이 불렸던 찬양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도 늘 드렸던 찬양이기도 하죠. 하여튼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옛날 교육 전도사 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때 뭐 청년이기도 했고 또 같이 일했던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때는 뭐 부장 집사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시고, 또 청년도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목사님 되셔서 4명이 모여서 같이 시간을 이렇게 갔는데 다 개척을 했어요. 다 개척을 해서 그 교회 형편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분이 참 개척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한 목사님이 다른 사람 세워가기는 고사하고 나 하나 세워가기는 진짜 힘들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세우는 것은 두 번째고요. 우리 자신의 믿음 세워가는 거. 목회자가 그거 놓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직분자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그 목사님 참 고민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뭐 교사로서 혹은 뭐 순장으로서 다른 사람 세워가기 힘들죠? 여러분 말을 척척 잘 듣고 먼저 전화해가지고 순장님 뭘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제가 뭘 할까요? 그런 학생 없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간다는 거 참 힘들어해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회가 뭐예요? 교회 그러면 뭐예요? 뭘 보고 교회라고? 학교 그러면 학교, 회사, 뭐 돈, 뭐 직장생활, 뭐 뭘 만들어 내든지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영업을 하든지 간에 회사, 학교, 병원 다 그렇게 고유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래요? 교회. 학교 그러면 아픈 사람 뭐 병원 그럼 고치는데요. 학교 그럼 공부하는데요. 근데 교회 그러면 얼른 딱 뭐 한마디로 하기가 어려운가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하는 게 있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그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배실에는 들어와 있지만, 예배당에는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학교에 같이 가 있어요. 그러나 학생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학생은 모양은 똑같이 청소년일 수 있는데 학생 아니죠. 나이가 똑같으면 그냥 학생인가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 있으면 다 서울대생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신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재림에 약속하신 그 약속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실 안에는 들어와 있고 혹은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교인이 된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쩔 때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서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 본 적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다 예수를 모를까?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모르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을 모르고 살까? 얘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심령에 주님과 늘 이렇게 가깝게 움직이는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죠.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민한 사람이죠.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하고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교회가 없으면 모르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불행하고요. 또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예 그냥 밖에서 살았으면 예수님 모르니까 밖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모든 거 다 같이 했단 말이에요. 찬송도 해요. 예배도 같이 드려요. 뭐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다 했는데 예수님은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참 그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떤 학생이 청강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청강생. 학생들하고 똑같이 공부했어요. 학점도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졸업증은 안 나와요. 청강생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거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목동 주심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그렇잖아요. 목동 주심교회. 네. 그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안디옥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안디옥 교회는 없어요. 사라졌어요. 너무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성경에만 남겨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동 주심교회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굉장히 흥황한 교회라 그래서 100년, 1000년 계속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디옥은 안타키아라고 해서 지금 이 지역인데요. 여러분 뉴스에서 알레포라고 하는 말도 가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뉴스도 안 보고 사시면 성경만 보고. 맞아. 알레포 여러분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전쟁 공포 가운데 사는 데가 바로 이 여기예요. 알레포 지역. 시리아. 근데 지금 여기 이 선을 경계로 가지고 이 안티키아, 옛날에는 여기가 안티키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안디옥이 시리아 영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터키 영이에요. 지금 소속은 터키예요. 안디옥이.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48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45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보다 더 멀어요. 꽤 먼 거리죠, 여러분. 맨 처음에는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있다가 그 두 번째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분립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저 먼 480km나 떨어져 있는 그 안디옥까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놀랍죠? 여러분, 봄 되면 그 민들레가 피잖아요. 노랗게 민들레 꽃이 피잖아요. 그 다음에 노래도 있는 것처럼 민들레 홀씨가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까맣게 달려있는데 그걸 날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흰 그 솜털 같은 것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 불면은 그 작은 것이 거기 있지만 날아가서 어디로 가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교회가 480km나 떨어진 그곳까지 엄청난 먼 거리까지 가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이죠. 이 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 11장 19절 말씀에 따르니까 안디옥만 간 게 아니라 구브로 지역에도 갔고 베니게 지역으로도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교회의 이야기는 안디옥 이야기에 나와요. 예를 들면 거기 나와 있는 구브로 교회라든지 베니게 교회라든지 이런 말은 없고요. 안디옥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구원 성경 공부할 때에 성경을 구원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해서 압축시켜 놓은 것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만 몇 분만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구약 스토리가 쫙 정리가 돼요. 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많은 어떤 성경들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증거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7장 54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요.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를 간 거예요. 5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하고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었어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들은 이를 갈기도 했지만 듣기는 잘 들었네. 잘 듣지도 않았으면 이를 갈 일도 없어요. 그죠? 뭔 소리인도 뭔 소린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를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귀를 막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잘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안 듣고 싶어서 귀를 막은 것이죠. 무슨 내용인지도 다 알았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그냥 내던지고 거기다 돌을 갖다 다 던진 거예요.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어요.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왜냐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누가 설교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해요. 베드로도 역시 성령 충만해서 설교해요. 그들도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오히려 죽여요. 왜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더 못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설교하고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베드로 설교가 더 직접적이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얼마나 더 직접적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그때의 반응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럴 때에 결국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3,000명이 넘는 사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듣고는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설교가 무능하거나 은혜를 못 끼쳤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죠? 또 베드로 설교는 대단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던 2장의 그 시간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던 그 시간과는 시간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그렇게 했어야 그런 반응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그런 시점이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시점은 어떤 걸까요? 흩어져야 할 시점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될 시점이 아니고 흩어져야 할 시점이었어요. 시간은 멈춰 있지 않아요. 시간은 가요.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시간에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될 때예요. 교회를 이룬 다음에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모여 있었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는 다르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은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는가에 여러분이 늘 예민하셔야 돼요. 무덤덤하게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기 쉽냐면 무덤덤하잖아요. 그냥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과 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주님과 긴밀성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던 때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던 때와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때와 이 시간차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예요. 영어로는 다이나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본 적 있나요? 폭발할 때? 바위도 다 깨트리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근거가 거기에요.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만 그것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 확 전파되어지는 그런 어떤 채널로 안디옥 교회, 저 멀리 거의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만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50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성령께서 교회를 지금 저 위에 안디옥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지역에. 마찬가지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2017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또 여러분 개인을 보시면서는 어떤 마음이시겠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혹시 물어보신 적 있나요? 주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일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혹시 그렇게 묻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럼 기도하시기 바래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에 힘써야 되죠? 성령님과 무관한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사람들이 막 구브로 지역에도 안디옥 지역으로도 흩어졌는데, 문제는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가 정확하게 사람이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숫자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께 돌아왔다. 이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그 출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까?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참 어려워. 예수 믿어도 여러분 어려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생각이 안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베드로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생각 안 나죠? 베드로가 나는 이거 부정한 것들 잡아먹지 않았고 지금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잖아요. 그 짐승들이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 잡아먹어라.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다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래서 간 곳이 어딥니까? 고넬료 집 간 거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리고 고넬료라고는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받아들인다고요. 그 깨지지 않아요, 생각이.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아지면 좋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믿는 구약에 갇혀 있었던 사고가 예수를 믿어도 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믿는 예수, 유대인들만 믿는 예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교회, 이런 개념에서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사람을 거기
보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곧 안디옥 교회에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바나바는 언어가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도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었고요. 또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집사님을 거기에 파송하게 됐습니다. 바나바 집사님이 와서 봤어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봤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11장 23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나바도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어떤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바나바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성령에 민감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운동으로 일어난 결과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왜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성행할까요? 분별력이 없어요. 왜 이단들이 그렇게 흥행합니까? 왜 그 많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거기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된 귀신론의 가르침을 추종하면서 집 팔고 재산 바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나오는 뉴스에 보면은. 근데 지금 속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그릇된 가르침에 그렇게 혹 빠져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이제 속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분별해야지. 모르니까 자기 욕심에 미혹이 돼서 어찌됐든지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이단들에게 또 얼마나 이만희가 죽은 다음에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후회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생명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생명력은 길지 않습니다. 한때 흥왕한 것 같지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이단들은 시대마다 나타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휩쓸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70년대만 해도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분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 장로가 이끄는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도관이 거의 소멸되고 본부만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흥황하게 사람들을 확 휩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정도는 분별해야죠. 그런 정도도 분별을 못하고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 절반 거취하고 교회도 절반 발딛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온단 말이냐 라고 했는데 오히려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열심으로 더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권면할 만큼이었어요. 지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겠죠. 더 나아가서요, 바나바가 얼마나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냐면, 분별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된 사람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그때 어디가 있었어요? 다소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왜 다소에 가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로 있었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에 그 일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정말 신비하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다가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니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의심해. 혹시 저 위장 변장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라도 변화된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요, 다소에 간 거예요. 다소에 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이 지금 다소에 가 있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를 그냥 속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아요. 알아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는요, 여기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거리예요. 거의 한 240km 정도 돼요. 그 먼 거리까지 데리러 가는 거예요.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안디옥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 더해주는데 형제가 와서 도와야 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도들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그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1년 동안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해요. 바나바가. 근데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교회 안에 참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의 자세,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보이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숫자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1년 된 교회였어요.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붙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새롭게 설립된 교회이기도 하다. 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다. 그런 또 구제한 교회이다. 이렇게 다 소개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진짜 저 사람들은 또 다른 예수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그러면 이제 조금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시겠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 구성원들은 누구구나 뭐 하는 그런 정도는 이제
아실 거예요. 비록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뭐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교포들, 중국 교포들은 어디든지 가면 음식점을 차린다고요.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사업장을 차린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먼저 세운다고요. 그런 여러분 한국인들 가운데 치고 교회가 적은 데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본국에도 교회가 많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있지 않습니까? 유독 한국 사람들이 가는 데만 교회가 많아요. 왜? 교회를 먼저 세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먼저 세운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났던 그 청교도들과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 먼 항해를 해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간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자,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자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모였고 교회 지난 우리가 8년을 지내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또 다른 곳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냥 우리 주님이 그래 나는 오늘 여기까지야.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늘 물으세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잘 묻고 교회가 하는 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숨어있지 않고 그들이 지금 핍박을 통해서 그 먼 곳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서 얼마든지 대놓고 막 이렇게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숨어있지 않고 담대하게 더 나아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담대함을 보였던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전도주일이 있었나요? 전도주일이 있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배가 부흥합시다 그래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저도 뒤에 그 게시판 하나 뭐 프린트해서 붙여놓으려고 여기 이제 인쇄소에 뭐 다른데 할 수 있지만은 전도하려고 이 주변에 인쇄소를 찾아서 하는데 그분도 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도 저 프린트한 것을 찾으러 갔어요. 가면서 이제 초콜릿, 우리 교회는 초콜릿이 많이 그래도 선물이 있어서 가지고 갔죠. 가지고 갔는데 2개를 가지고 왔어요. 2개를 하나는 그렇고 2개를 가지고 왔어요. 방금 저하고 카톡으로 이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있을 줄 알고 갔더니 제가 전화기를 안 갖고 그냥 간 거예요. 걸어서 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전화기 없는 게 너무 불편해요. 안 가지고 왔더니 전화기가 없으니 어떡해. 문은 잠겨있고 어디 가 있는 줄 알아요. 또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전화기를 빌려서 누구 전화기를 빌려서 전화를 해야겠다.
이제 사람 관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말하면 줄까? 저 사람의 반응은 괜찮을까? 다 보잖아요. 아무에게나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귀에다 꽂고 음악 듣든지 뭐 하니까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남학생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중학생으로 보이는데 남학생이 이렇게 한 명 오더라고요. 학생 미안한데 전화만 잠깐 한 번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지금 전도 대상자 그래서 한 명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옆에 식당에 있다가 금방 나와서 이제 초콜릿을 이렇게 주니까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교회 무슨 행사 있으세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분도 교회 일들을 많이 이렇게 그 주문받아고 하다 보니까 무슨 초청주일 때 선물인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선물 받은 게 많아서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죠. 그게 그 학생 전화로 이제 그 사장님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 전화번호를 딱 모르잖아요. 근데 사장님한테 또 전화를 했죠. 방금 했던 전화번호 좀 저에게 전송해 주세요. 다시 그 학생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전화기 빌려줘서 너무 고맙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시 걸어가서 그런지 이 지역에 사는지. 하여튼 어떻게라도 전도하려고 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학생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고 카톡도 답장을 또 해줬어요. 고맙게도. 그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늘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죠. 전도하려고 늘 보죠.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확인하죠.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전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전도주의에 있어서 전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사람들은 어디 여행만 갔다 오면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말하잖아요. 입 딱 다물고 있나요? 나만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절대 그러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갔다 오면은 뭐 이야기 나오다 보면 다 이야기하게 되죠. 왜? 본 게 있으니까. 본 게 있고 느낀 바가 있으니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최근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뭐가 있어야 나눌 게 있죠. 나도 옛날에 거기 갔다 왔어 뭐 그런 것처럼 나도 옛날부터 뭐 교회 다녀 이런 묵은 신앙이 아니라 굳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지금 생동감 있게 어제 여행 갔다가 바로 오늘 도착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궁금해할 때 말해주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식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새로 다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바나바 집사님은 실감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기대하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 걸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화려했던 안디옥 교회 불행하게도 지금은 AD 634년 아랍 곧 이슬람이 안디옥을 정복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지금 현재 안디옥이에요. 현재 안디옥인데 지금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에 가면 전부 다 동네마다 저렇게 첨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이슬람 사원들이죠. 도시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팔레스틴 지역에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전부 다 어디서도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지어서 다 보이기도 했어요. 아, 여기가 이슬람 국가구나. 금방 눈에 띌 만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교회, 부흥했던 교회,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바울과 같은 정말 바나바와 같은 또 설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셨던지 크리스토톰 같은 경우에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모슬림화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교회는 있을까요?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성당들, 여기저기 이런 종파 저런 종파의 성당들만 즐비할 뿐이고 장사하는 아랍인들만 즐비할 뿐이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없어요. 안디옥에도 그 교회가 없어요.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쓰임받는 거고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또 그냥 그렇게 인생이 가겠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버림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버림받는 교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가운데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나기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의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의 표가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가 흥왕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로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바울처럼 내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직분을 준 거잖아요. 직분을 제가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직분 아닙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알아주지 않는 직분일지 몰라요. 하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이 내년에는 더 잘할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내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애쓰시기 바라요. 그런 믿음이 복된 믿음 아닙니까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끌림을 받는 교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따르면 거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믿음의 성령이 다 충만한 집사님이셨죠.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어요. 본명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붙여주는데 바나바, 권위자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시몬도 역시 유대인이었지만은 그의 니게르라고 하는 이게 라틴어에서 온 표현인데요. 피부색이 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으로 봐요. 성경학자들이 그는 흑인이었을 거라. 어떤 경우는 더 나가서 아마 그는 흑인 노예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요,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이었기 때문에 상류층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 교회에 모여 있어요. 다 세상에 한 가락씩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다 한 교회에 모여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사울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과거에 네가 어땠는데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노예였을지라도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우리들도 성장 환경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르고 기질과 품성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잖아요. 생활의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교회 안에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다 들어와서 녹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포항제철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용광로에서 샘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그런 용광로에서 샘물이 내려오기 전에 용광로에서 내려오기 전에 온갖 잡철 고철들 다 모아가지고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서 완전 녹아서 그 전에는 얘가 뭐에 쓰임받던 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얘 옛날에 누구네 집에서 그 쓰였던 쇠 조각인데 그렇게 봅니까?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 출신이 어땠는지 내 환경이 예수 안에서 다 녹아져서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옛날 생각이 자꾸 나와요. 근데 그 옛날 생각이 뭐냐? 자기 자랑이에요. 옛날 생각은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 그 위치가 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도 아주 밑바닥이 있어요. 똑같은 쇠인데 철인데 밑바닥에는요 온갖 지저분한 거 다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밑에서 가서 들여다보면 더러워요. 찌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또 겉표면 여러분 문이라든지 뭐 지붕이라든지 보면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잖아요. 근데 어떤 쇠는 밑바닥에서 폐차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있는가 하면 어떤 은 맑아서 닦아줘.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쇠가 말하기를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BMW 고철이었다. 알기는 하니?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밑바닥에 있으면 뭐해? 옛날에 내가 어떤 고철이었는지 알기나 해? 내가 부잣집 내 대문에 있었어 내가.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과거 자랑, 용광로에 예수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더 녹아져서 오직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섬겨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예배할 때거든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됐어요. 나는 주일 예배를 놓고 내가 금식했던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앞에 두고 내가 주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온 성도들이 졸지도 않고 딴짓하지도 않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금식했던가. 그러지 못했어.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지도자가 지금 금식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금식한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그렇게 금식한 거예요.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 앞에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그분 앞에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믿음 갖고 싶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봉사하는 일이나 다른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는 그 자세, 예배 준비. 그래, 저도 늘 마인드 컨트롤을 하듯이 저도 마음을 늘 다스리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 마음의 오락기는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준비해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눈에,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속상해.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왜 속상하니? 사람들이 많이 눈에 안 보여서 속상하니? 아니면 네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치 못한 것, 준비되지 못한 것, 혹은 수월한 것,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니? 제가 그 부분 가지고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너 왜 속상하니? 분명한 것은 사람의 숫자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뿐이에요. 금식까지 했던 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여러분 예배 자세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배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예배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의 환경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들이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나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나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교사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만한 이유를 대서 안 할 수 있어요. 주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다 끝까지 복음 전해야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직 1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안정되면요. 우리 교회가 더 사람이 더 세워지면은요. 그래도 뭐 한 3년 정도 더 제자훈련 끝나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생동적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주님, 1년만 참아주세요. 주님, 돈 조금만 더 벌 때까지 참아주세요. 주님, 또 시간 조금만 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과 메시지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이들처럼 순종하는 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심을 듣고 주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다른 이유를 앞세울 수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그 순종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 목동 주심교회까지 온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전할 때에 서진한다, 서쪽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지 않고 복음이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에서도 또 서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로 복음 전하냐면 지금 가장 많이 지역이 중국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교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가서 마침이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마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땅 끝까지. 한 바퀴를 빼고. 그래서 지금 아랍권들이 강력하게 지금 블록을 쌓고 있어요. 근데 그 아랍 국가들을 복음화하는데 가장 첨단으로 쓰일 수 있는 민족이 중국이에요. 중국에 다민족들이 있어요. 다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랍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하인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그런 기억 아실까 몰라요. 그 중국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집을 지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을 지으면 창문을 어느 쪽에 넣습니까? 동쪽으로 넣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요. 물론 남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집을 안 치는 방향이고요. 동쪽으로 창을 내는데요. 이 중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항상 창문을 서쪽으로 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탑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늘 예민하게 느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너무 그동안 성령님과 거리감이 있었어요. 성령님 하시는 것에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 원해요. 주의 말씀 회복하기 원해요. 주의 은혜 회복하기 원해요. 주의 마음을 품기 원해요. 내 자신도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이방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온갖 핍박과 온갖 장애물들이 많았지만 꿋꿋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날마다 주의 나라가 흥왕하게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이 주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처럼 아버지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호흡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대에 주의 원하시는 뜻을 마음껏 펼쳐가는 인생 되고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들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성령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에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40.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기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종함으로 살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